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예, 오늘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것도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림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일어나는 기간과 끝나는 그 시간, 그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리고 각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모습들도 미래에 있을 어떤 무슨 그 제3차 뭐 세계대전 혹은 무슨 제4차 세계대전 이런 어떤 특정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사 내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동쪽의 아시아 쪽에서 연합군들이 중국을 뭐 필두로 해서 큰 숫자의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는 요 장면은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죠. 그 홍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그 장면을 똑같은 배경으로 삼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출애굽 홍해 사건을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 유브라데 강 마르는 것을 애굽의 해만, 애굽의 바다가 말랐었던 그 사실과 대비해가지고 대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구약의 출애굽 홍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지금 마르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강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우상 세력들, 이렇게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계시록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바벨론에 일어났었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을 할 때 여러 왕들과 연합군이 페르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그때의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그 강을 고레스 군대가 건너가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격로를 통해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이 패배시켰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었던 사실은 그것들도 어떤 이 홍해 사건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을 다 마르게 만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침입로로 진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게 예언이다 혹은 아니 예언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서 쓴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언으로 보던 혹은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썼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홍해 사건이랑 연결을 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가 쟁취한 승리로 인해서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은 패망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유브라데 강을 말리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과 유브라데 근처로부터 왕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북방의 원수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구약의 예언 또한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브라데 강 그 너머로부터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이 자들에 대한 심판 또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대비를 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홍해는 바로 왕이 건너지 못했죠. 이방인들이 건너지를 못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 왕들은 말라버린 강바닥을 비유적으로 건너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실제로 강바닥을 뚫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바로의 군대가 체험했던 심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오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 꼭 이의제이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듯이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죄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끼리 일어나는 심판과 기근과 전쟁, 요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장면들처럼 애국 군대처럼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몰살당했지만 이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을 신나게 치르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심판으로 절정에 달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을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강, 물, 바다 이런 것들은 죄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도 바벨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이라고 하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같이 힘 있는 제도도 되고요, 나라도 되고요, 인물도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습도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물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제도,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탈굼 예레미야 5장 36절과 41절에서 44절에 봐도 그 바다가 마르고 그리고 유브라데가 마르는 장면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해석한 것들이 탈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 바다를 마르게 할 것이다. 온 땅에 칭송을 받는 바벨론은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었다. 한 왕이 바다의 물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치러 올라왔다. 바벨론의 도시들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은 다시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해석한 아람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친 것들이 물이 마르는 것, 많은 군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군대들의 손에 의해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들을 보고 바벨론의 도시들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땅 그러면 우리는 당장 구원을 생각을 하지만 그 구원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용과 짐승과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는 표현했고 여기서는 그 또 다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서처럼 둘째 짐승이 속여가지고 이 거짓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 거짓 영, 더러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새 영은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구약에도 등장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예외 없이 교회나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밖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새 등장인물이 속이는 영향력은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뱉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미혹하는 영, 그 비진리라는 그 특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은 비진리와 진리를 가리는 미혹으로 가득 찬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개구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미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개구리의 영과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그 개구리 더러운 영이 뱉어내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더럽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숭배,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구리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개구리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류이지만 실제로는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괴롭게 했고 부패하게 했고 삼켰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게 하고 멸망시켰다라고 시편 78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개구리 또한 지혜로운 모사인 척,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는 척 하지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개구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더러운 짐승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따르면 사람이 개구리를 만졌을 때는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법이 있거든요. 개구리가 속이는 영들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된 이유는 출애굽을 배경도 하고 있지만 개구리가 개골거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골개골거리죠. 그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수많은 집합 떼들이 계속 개골개골 거리는데 실제로는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헛된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악한 하수인들의 입으로 개구리의 헛된 개골거리는 소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혼돈을 야기하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으로 재앙을 보여줬기도 했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그 속임수를 그대로 재현했었던 그런 재앙, 두 번째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 이적 그런 부분들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구리의 영, 더러운 영은 거짓 이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는 짐승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짐승이 다시 살아난 자다. 예수가 바로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인데 예수 아닌 비슷한 다른 것을 부활하신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11절에 마소라 텍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의 제단이 밭의 고랑 옆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마쿠스 역봉을 보면 우상 숭배의 제단을 밭의 고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가 아니고 밭의 고랑 옆에 쌓여있는 개구리 더미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밭의 바닥에 있는 개구리같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길갈에 있는 우상 숭배용 제단이 더러운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음행하는 우상 숭배임을 밝혀줄 때에 여기에서도 개구리를 사용하고 그 개구리는 속이는 예배, 거짓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런 부분들에 이 개구리가 인용이 돼서 유대주의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개구리가 아수르의 종교적인 제의에서 속죄 제물로도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어린 양 뭐 이런 게 아니고 개구리를 속죄 제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전쟁에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벌이려는 전쟁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전쟁, 이거는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도 나타나 있고 스바냐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본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나라들을 어디다 모으냐면 이스라엘로 전부 다 모으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귀신의 영들이 마지막 때에 온 나라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무 유익이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고 하니까 그러면 왕들을 모으면 대통령, 무슨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을 모으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온 천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무슨 200개 국가의 수장들이 모이는 다국적인 국가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그 수장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 왕이 아니고 한 나라 다스리는 무슨 그 왕들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은유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된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전부 다 일심이 돼서 이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 세상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들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거짓 영, 개구리 영이 더러운 영이 이 일에 성공을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왕들이 다 그 더러운 영이 모이게 하는 그 모임에 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각각 왕이 돼 있는 개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종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왕된 나라를 건설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고 세상 왕들의 전쟁, 이런 전쟁이 마지막에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서는 이 전쟁이 사탄의 군대가 성도들을 대항해서 마지막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들은 속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강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땅의 왕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연합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까지 나오니까 그들은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것은 반전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처럼 모인 모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을 통해 행하실 그 심판을 마땅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여지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이 왕돼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전부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런 삶을 거봐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잖아 번듯하게 살아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혹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려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큰 힘을 이루고 그리고 모여들 수 있도록 미혹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것들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맞았고 승리한 줄로 안다는 거죠. 사실은 거짓 영들, 미혹하는 개구리, 더러운 영들에게 다 속은 거죠. 진리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권면이 갑자기 삽입절로 들어오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왕이 돼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전부 다 미혹되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일으키는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때 깨어 있어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죠.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17장에 보면 마지막 음녀와 바벨론에게 임할 저주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 마지막 받게 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자들이 깨어있는 방법은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냐면 밤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잠을 잊다가 옷을 벗은 상태로 뛰쳐나가거나 준비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게 되죠.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깨어 있어서 옷을 다 갖춰 입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가 16장에 오늘 문맥에서 깨어 있다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마지막의 공격의 압박에 직면해서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돼서 그 짐승을 쫓아가고 짐승을 숭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그런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드디어 이제 아마겟돈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옛날에 휴거 책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읽어봤지만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무깃도,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무깃도산.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무깃도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속여서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모으는 그곳을 바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이나 유브라데 그 지명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무깃도 산에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 땅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을 예언할 때에 아마겟돈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과 혹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럼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 시온성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극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들과 이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돼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이들 사이에 극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도 그러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랑 비기독교인들이랑 전쟁을 하나? 그 육신적인 전쟁 말고요. 끝까지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패배시키고 우리도 그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도록 극심하게 이 세상과 이 땅의 왕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혹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되지만 당장 세상에 나가보면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언약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격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 또한 계시록 14장 20절과 그리고 20장 8절에서 9절에서 마지막 전쟁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일어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무기또는 사실은 평지예요.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틀이나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무슨 지명적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기또 또한 산이 절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무기또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사악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곳이에요.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왕들이 올라오는, 가나안 왕들이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왕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오늘 계시록 16장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기또산 주변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하는 곳이 갈멜산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는 그때에 잘못 미혹돼서 인도받은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에 애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이거는 1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좋은데요.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들이 찌른 사람과 직접 연관을 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왔던 모든 대적들, 모든 나라들이 미래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구약의 배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군대들이 막 모여서 이르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왕이 된 자들과 살아가면서 계속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가치관도 다르고 그들과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것들이 다른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고 능력이고 구원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6번째 나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7절부터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 공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공중은 악령들, 귀신들의 장소로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공중 또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가 됐어요? 심판이 전부 다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심판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을 두고 그 대척점에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과 산악이 간데 없다. 이 자연적인 이런 문제들, 자연적인 이런 폐해들, 우주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한 달란트가 한 20kg가 넘거든요. 우박 하나가 20kg가 넘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17절부터 등장하는 7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 뒤를 이어 부패한 세상 제도의 최종적인 멸망, 마지막 이제 심판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은 이제 15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의 목적이 이제 역사적으로 실행됐고 다 이루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심판의 마지막 선언이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네 가지 재앙은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그 우박이 큰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우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우박을 보죠.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재앙,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때의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출애굽기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20km가 넘는 우박을 통해서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왕이 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총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로마 시대처럼 혹은 천주교 때 그랬던 것처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배교하게끔 막 종용을 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핍박 시대, 순교 시대 그런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더러운 영들이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두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는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전부 다 효과적으로 그 꼬임을 당해서 전부 다 거짓 짐승, 거짓 그리스도, 짐승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옷을 끝까지 지켜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이 사는 늘 삶들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거는 이것을 지금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간의 전쟁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장터는 우리가 신자들, 성도들과 그리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내 안이 사실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미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세상에 다른 미혹된 기준들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치열한 싸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각자의 개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된 그것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힘삼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구리의 영이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실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내가 꺾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들의 생각들이 고난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날마다 경험하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 하지만 그것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거냐. 이 싸움을 날마다 내 속에서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우주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끌고 나가시도록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것도 징계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징계고 전부 다 최종적인 심판을 갖다가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다른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이 땅에서 더 심판을 당한다. 액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고난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까?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고난당하게 하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생각한 것들 일들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가난하고 애통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삶들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존재합니다. 어디로만 계속 우리를 끌고 가냐?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7 대접 심판, 대접 재앙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 그 시간표는 7번째 대접 심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에 반드시 일어날 거죠. 하지만 우리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전체가 사실은 7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처럼 혹은 과거주의자들처럼 이것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던 그 이야기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과도 상관없이 내 속에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투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왕되었던 세상의
기준들 전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